우리가 본문 앞에서 보았듯이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있는 침례 요한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임박한 심판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에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그에게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문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히 생각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우리 땅에 그리스도가 오실까? 언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스라엘이 회복될까 하며 기다리고 있었기에 혹시 침례 요한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아닌가, 그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이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와서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며 공의로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며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누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침례 요한이 말했던 그 사람, 바로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그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족보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성경에는 족보에 관한 이야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에는 족보 이야기가 두 번이 등장하는데 모두 다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있고 또 지금 함께 읽으신 본문에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당시의 족보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 사람의 신분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정체성이 어떠한지 설명해 주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에서 시작하여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하며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까지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족보 전체를 요약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태가 기록한 이 족보에는 빠져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또 14대씩 3번을 나누어서 족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의 이름을 생략하면서까지 다윗을 상징하는 이 14라는 숫자로 족보를 구분하였던 것은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의 특별한 목적과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마태가 이 구조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수렴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고 성경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것이며 이스라엘의 모든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함께 읽으신 본문에서 누가가 기록한 이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마태와 달리 현재에서 과거로 그리고 자녀에게서 부모로 거슬러 올라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도 그러했고 구약의 다른 족보들도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나왔다, 아들이 낳아졌다, 출생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니요 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그 위는 이라는 말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거슬러 올라가 다윗, 아브라함을 지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사람인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게다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위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합니다.
중간 과정을 모두 생략하고 처음과 끝을 보면 예수의 위는 하나님이시니라입니다. 그것은 즉 하나님이 예수의 아버지이시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족보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라고 말하며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인 것을 언급했지만 동시에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족보의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것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누가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이 족보 뒤에 나오는 이야기인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에서도 마귀는 예수님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개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사람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누가는 강조하고 또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구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읽는 이방인 데오빌로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종결자인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을 넘어서 최초의 사람인 아담까지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위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에게서 인류가 시작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죄가 모든 인류와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지만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인류에게 역사하게 되고 모든 인류에게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누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구원은 아주 보편적으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유대인에게만 구원의 문이 열려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그들의 종교 방식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1세기 초대교회에 그들의 생각의 틀을 바꿔주는 누가의 파격적인 족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나그네와 여성과 장애인과 모든 사회적 약자까지 그분의 구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다는 것을 누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9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되는 세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바깥에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멸망받기 위해 태어나고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도 하나님에게서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내 삶이 너무 못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나의 이러한 것들이 부족하니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죄송하고 송구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잘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그러한 것들을 요구할 만한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격이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2000년 전 예수님에게만 주어진 말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혈통과 인종에 제한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각 사람에게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또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용서는 모든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이 당연히 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으며 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며 의심하게 하는 원수의 속삭임을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음성에 우리가 더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는 우리 동네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진리로 믿고 따르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 바깥에 있었으나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자격이 있고 또 부족함이 없는 자들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동일하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깊이 알아서 우리가 그들을 편견과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며 회복해 하시고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동일하게 소유하여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선하심을 베푸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기대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